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그리고 신학 이것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혹시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 그리고 신학. 신앙이 뭘 말할까요? 신앙. 우리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신앙이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에서 신앙이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토대로 약속을 토대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교회 참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는 발현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내일보다는 그 이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태도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신학은 뭘까요? 이것도 한번 표를 통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연구하고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이 뭔지를 체계적으로 말해보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시도를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학을 토대로 또 신앙을 토대로 서로에 있어서 관여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려는 많은 시도, 이것들을 신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몸의 내 장기간에 비유해서 심장을 신앙이라고 표현하면 신학은 뭐가 될까요? 머리, 뇌의 역할을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발전에서 신학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신앙을 표현해 보려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 환경에 따라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가고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심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성서학이라든지 하나님을 좀 또 성경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체계시키려는 논리적 영역인 조직신학을 위주로 발전이 됐다면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회, 정의, 또 우리 삶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신앙을 설명해 보려는 신학적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그 발걸음에 맞춰서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발전을 했습니다. 여성신학, 이름만 들어도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마 군대 다음으로 제일 보수적인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진보를 해도 여전히 군대 이후로 두 번째로 보수적인 단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는 것은 세상의 발걸음을 교회가 따라가는데 제일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제일 늦게 변화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별로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교회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구분에 있어서도 제일 늦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차별이 제일 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하실 분들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이 어느 사람부터 신학에서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의 반쪽은 남성을 향한 것이라면 나머지 신학의 반쪽은 여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의 확장들이 들어오게 돼서
이 여성의 목소리에 점점 귀 기울이게 됐고, 신학, 즉 성경에서 체계화하려는 여성, 또 성경에 있는 여성의 인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관심과 또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성신학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신학이라는 것은 신학 존재로만, 신학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점점 변화가 돼요. 맞나요? 어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까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었는데, 여성신학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와 문화와 어떤 관계성을 가질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또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을까를 가장 집중적으로 토대를 마련해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어떤 복장으로 있어야 될까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독교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또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까지를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서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지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하는 세 번째 물음입니다. 자, 지난 두 번의 질문을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전서는 세 개의 문제와 7가지의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7가지 질문 중에 우린 지난 시간까지 2개의 질문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바울이 이 믿음의 본질로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라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여성은 교회 안에서 어떤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의 복장 이대로 괜찮은가? 신문에 한 줄이 딱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어떻게 변증해 가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이 믿음의 흐름에, 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 여성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교 질서 가운데 회당 문화에서는 누가 중심이 됐냐면 남성이 중심이 됐어요.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읽고 나서 묵상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누가 하던 역할이었냐면 남성이 하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당 문화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교회가 대치를 하게 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남성과 비슷하게 누가 모이기 시작합니까? 여성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는 종교적 질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성의 복장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상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꾸며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배가 막 시작이 돼요. 자, 한쪽은 건반을 치고 있고요, 한쪽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뒤에서 여성들 2명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김 집사님, 오늘도 머리에 수건 안 쓰셨네요. 내가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꼭 쓰고 예배에 오십시오. 머리에 수건 안 쓰는 거는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쓰고 오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 집사님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권사님한테 바득바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박 권사님,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내가 배우기로 이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라고 배웠는데 왜 남자는 안 쓰는데 여자만 써야 됩니까? 이거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한데 왜 내가 내 권리를 못 누립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권사님 반성하세요.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뒤에서 막 싸우는데 가만히 옆에서 들고 있던 강장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을까? 그러면 이번 주에는 두 사람의 싸움의 문제였지만 다음 주에는 무리를 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배 안에서는 질서가 필요한데 여자는 머리에 수건 써야지. 아니야, 우리가 배운 복음은 자유한데 복음 안에서 이제 질서를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돼. 그게 맞을 거야. 교회 안에서 이거를 다투고 있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로 교회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 바울 선생님, 사도요, 이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에서 옷 입는 것 갖다가 많이 문제를 삼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거 저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는 없는데요, 제 목회 경험에서 꽤 많은 이런 일들로 다투는 것을 여전히 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 민소매티를 입고 강단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권사님 한 분이 쫓아가서 막 훈계하시고 그것이 싸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제 최근에 들었던 건 어떤 거냐 하면 과하게 찢어진 청바지를 여성 청년이 입고 찬양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목사가 저 뒤에서 그 청년을 올라내려가면서 너 이번 주 찬양 인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부장한테 그 찬양 국장한테 올라가서 찬양하라고, 그것이 싸움이 되어서 청년과 목회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최근에 들었던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옷 입는 것만이 문제였을까요? 그러진 않죠.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도 있고요, 문화의 차이도 있고요, 관습의 차이도 있고요,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차이도 다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역할과 비슷하냐 하면 마치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문화와 교회의 복음과의 충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교회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밖에서 살면 사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 복음과 또 문화와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거는 여전히 이런 문제들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해요. 목사에게는 그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강단 위에서는 정해진 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만 평상시에도 저는 가끔 가다가 반바지 입고 싶고요, 또 맨 소매티 저도 입고 싶어요. 근데 심지어 어제 아내랑 어제 둘이서 이렇게 운동을 갔는데 나시를 입고 이렇게 하안 사거리까지 쭉 걸어가는데 제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더라고요. 목사가 저렇게 다니면 되나,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을 마주칠까 봐. 근데 특별한 반팔티가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입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 저는 여전히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복음과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섞여가는 세대의 변화가 이 안에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교회에 세 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답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지를 잠깐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이 답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남녀의 본분을 다하라. 첫 번째 바울은 그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녀 그 본분을 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까지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전통에 근거하여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통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새롭게 발견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때문에, 즉 복장의 문제 때문에 새롭게 이 문제가 발견이 되니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래, 이전에 가르쳤던 전통 말고 새로운 전통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시작을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가 이런 전통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로운 전통을 하나 너희에게 들려줄 거야.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치는 새로운 전통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 사상. 바울은 머리 사상, 로마서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이런 고린도에서 나오는 머리 사상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가르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럼 여기서 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머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원의 의미입니다. 남자의 기원은 여자부터 시작해야 되는군요. 여자의 기원은 남자이고, 남자의 기원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통치와 관계입니다. 선행되는 관계. 즉 여자를 통치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여자를 통치할 수 있는 관계는 누구예요? 남자고요. 남자를 통치하는 관계는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관계는요, 하나님이다. 이런 관계에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 순서와 관계를 통해서 상이 존재 있고 통치 아래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표를 여성들은 어떤 것으로 표현해내고자 했냐면, 머리에 수건을 얹는 것을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0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10절은 잘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옮겨왔는데,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10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통이 예배 중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실제 당시에 이것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여성의 복장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남자는 머리에 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민머리로 그냥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라는 의미였고, 여자는 머리에 썼던 것을 벗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에 쓰는 그 자체가 한 남자의 아내이고 나는 그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라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너희가 본분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바울의 관심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남녀의 지위가 동등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복장에 있어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뒤에 새로 한 명이 전도되어 앉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많은 여성을 본다면 그 새로운 교회 새신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교회는 뭐야? 이 교회는 뭐 질서도 없고 뭐 무게도 없는 거야? 또 심지어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매춘부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야, 이 교회는 다 죄다 몸 파는 여자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정숙한 여인과 매춘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회 관습상 매춘부는 머리에 뭔가를 쓰면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자,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당시 법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되고 또 가는 혐의까지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시대적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안 쓰고 있으면 새로운 남성이나 새로운 여성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쉽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여성은 여성이 할 복장으로, 남성은 남성이 할 복장으로 그대로 있어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는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각자의 본분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영적 질서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대부분 발언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표현은 대부분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믿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성령의 은사, 또 많은 예언적인 은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주로 그 은사적인 일들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여성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중 앞에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예언하고 방언하고 남성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우위에서 여성들이 그 일들을 발현하다 보니까 교회 질서들이 막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터툴리안 같은 이 교부는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것 내가 다 허락한다. 그러나 복장은 제대로 갖추고 해라. 이런 법을 교회 안에 둘 정도로 여성들의 활동력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덕분 권사님이 영적인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김덕분 권사님을 따르는 여성 이 성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느 날 김덕분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수건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해버리면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김덕분 권사님의 말을 따를까요? 제 말을 따를까요? 네, 권사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김덕분 권사님은 영적인 은사들이 막 나오니까 누가 더 영적인 것 같은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이 영적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장을 갖추십시오라고 하는 제 말과 복장 안 갖춰도 돼 라는 그 말과 뭐가 더 권세가 있을까요? 파급력이 있을까요? 예, 그런 영적인 질서의 혼란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복장은 제대로 갖춰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유를 무질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교회는 교회가 세운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개인이 자유하다라는 이유로 마구 훼손해 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이요 무질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것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혹시 필기구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것만 따로 네모칸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11장 초반에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논리는 뭐였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존재에 근원되는 표식을 드러내라. 남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거였다면,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여성이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셔요? 뭐 익숙하니까 뭐,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자라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러니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전 교회 안에서 그런 설교 듣고 자랐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11절, 12절을 읽는데 이거구나. 바울이 이거 말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질서는 존재해야 됩니다만 복음 안에서의 질서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이전에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한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여기에 집중해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주 안에는,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 안에는, 복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뭐라는 겁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남자와 여성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 없이 여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생명의 근원 쪽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문제 똑같습니다. 여자가 있어야지 남자라는 존재가 구별되는 거고요. 그죠? 남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여성의 성도 구별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남자와 여자는요 무언가 우위를 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둘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지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했다면 12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창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로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남자도 여자도 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예, 창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래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디 여자가 이런 말 하시면 더 안 돼요? 그런 남자 보면 어떻게 돼요? 저에게 데려오세요. 여러분이 했다가는 이렇게 싸움 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 여러분, 밖에서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밖에서 그래도 욕먹을 텐데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 안에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현실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현실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정리해 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마음대로 하라라는 이야기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복음 앞에 서 있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미뤄볼 때 교회 안에서 이상한 풍토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막 머리를 길러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아닌데 남자가 머리를 막 길러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요,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또 수건을 벗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고 세상에서 그것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모습이라면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영적으로 모두에게 허락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스스로 판단해서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는 무언가를 막 변혁시키고 복음이라는 이유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회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이 받아들일 만하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질서와 전통 안에서 합당하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따라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위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 동등되는 관계를 깨트리는, 어디 남자가 어디 여자가 이런 말이 아닌 단순한 복장의 차이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가끔가다 우리가 이런 거죠. 요즘은 옷 입는 것 갖다가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 삼지는, 그죠? 우리 교회만 기준으로 보면 문제 삼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제가 추리닝을 입고 여기서 설교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쉽게 예상되잖아요. 그죠? 저를 찾아온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야죠. 왜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밟아온 전통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것들을 존중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잘 증거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함의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그 평등을 드러내기 위한 함의된 방법 안에서 질서 있게 확장돼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피조물로서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드러내는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아니다. 분명히 밝혀낼 수, 또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대와 문화의 다름을 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음은 복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라는 옷을 입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확장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는 사회와 복음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나게 해서 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는요, 교회 전통을 배워야 되고요. 맞습니까? 나이 들으신 어른들은 젊은 세대의 소통의 통로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문제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이 복장의 문제가 나왔으니, 바울은 믿음의 본질과 복음 확장의 본질에 있어서 그 안의 것들을 절충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머리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남자와 여자, 이것을 교회 안에서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틀린가요?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구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자, 교회 안에서 제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뭔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는 공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한번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머리의 존재와 책임성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통제나 억압의 수단으로 쓰일 머리가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사랑의 주도권과 사랑의 우선권에 있어서의 머리.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남자가 머리 되고 이런 사상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의 머리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전히 사랑의 우선권과 사랑의 이 주도권에 있어서는 머리가 존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니 더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라고요? 머리처럼 역할을 하라. 하나님은 그 질서를 여전히 이 세대에도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성 되신 분들 많이 계셔야 되는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남성 되신 분들, 자, 따라해,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머리된 나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머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자연스럽게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존중할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아니 가정의 머리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보편성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또 가정의 주도권에 있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마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자유는 남들이 인상 찡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장도 자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러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 또 이런 사회적 질서가 우리 안에서도 하나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대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도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질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맡기신 자유와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의 옷과 먹는 것과 또한 누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도 알게 하시며, 그러나 이 자유가 복음을 가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복음이 세대와 문화 속에서 또한 복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여성이 옷 입는 것, 또한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서 누리는 많은 일상의 생활들이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이 모든 책임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맡기신 이 자유와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